네, 할렐루야,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주님께서 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들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내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배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예, 오늘 30장 하반부의 말씀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패역한 하나님의 자식이었던 이 유다에 대한 책망 그리고 심판의 경고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패역한 하나님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금 또 회복 또 위로를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늘 이스라엘을 유다를 괴롭혔던 이 아수르에 대한 그런 심판의 이야기도 함께 붙어져 있습니다. 오늘 18절 시작의 말씀인데 우리 보시면 그러나로 시작. 그러나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가리켜서 패역한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죠. 패역한 자식.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책망을 하시고 또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근데 그런 심판이 있었지만 그러나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오늘 이 그러나라는 말씀에 저는 한번 주목해 봅니다. 패역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패역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에게 그러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우리 주께 의지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어떤 벽을 만나게 될 때 내 자신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고 또 패역한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뻔뻔스러운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러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기다리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유다가 돌이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의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의 긍휼이냐, 어떤 은혜냐 했을 때 한 스승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한 스승을. 그래서 이제는 이 스승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을 해줄 것이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한 스승을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유다는 자기 혼자 힘으로 살면서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스승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승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유다 혼자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을 때 유다는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유다를 다시 세워주셔서 위로하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는 뭐 다른 힘을 준다든지 다시 그러면 똑같은 한 번 더 one more chance를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 스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스승이 인도합니다. 그 스승이 이리로 가라, 또 저리로 가라, 이건 갖다 버려라, 또 이렇게 가는 것이 바른 길이다. 계속 뒤에서 말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유다를 이끌어 주겠다. 그 스승을 따라가면 이제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 스승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스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스승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치 어떤 말씀과 굉장히 흡사한가 하면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1장이 새 언약으로 유명한 장이죠. 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언약에는 옛 언약,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 있으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겠죠. 근데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언약은 이렇게 파기가 되어집니다. 언약은 깨어지고 언약은 파기되어지고 언약을 이행에 실패한 거죠. 그런 실패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옛 언약 말고 새로운 언약을 주시면서 새 언약의 관계를 체결하십니다. 새로운 언약의 관계. 그래서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의 언약과는 다르다. 율법의 언약과는 다르다는 거죠. 새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또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돌판에 기록되죠. 돌판에 기록되어서 내가 그 판에 기록된 내용을 보고 내가 지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옛 언약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 새 언약을 옛 언약은 그래서 실패하게 됩니다. 사람이 지키지 못해서.
예언약은 깨어지고 파괴되어지고 실패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예언약과 같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 새 언약은 첫 번째로 돌판에 기록하지 않고 우리 마음 안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는 이 새 언약은 어디에 있느냐? 돌판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들고 다니고 어디 모셔두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은 언약 자체가 우리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 속에 두며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서 그걸 쳐다보고 또 그걸 따라가고 지키려고 애쓰고 그런 특징이었다면,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닌 언약 자체가, 법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내 마음에 기록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완전한 율법이 누구죠? 완전한 율법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율법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와 버리고 또 마음에 기록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내 힘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법 그 자체, 온전한 율법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자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이미 율법이 기록되어져 버리고 율법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밖에 있는 뭔가를 내가 쳐다보고 쫓아가고 지키려고 애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온전한 율법을 이루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요. 그것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이기도 하고 로마서 8장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이사야서 표현에서는 한 서성을 보내주시겠다. 이것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새 언약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또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신 스승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리 가라 말씀하시고 저리 가라, 또 이것은 버려라, 또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스승 되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법, 이 새 언약 되시는 이 성령께 오늘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스승이 가장 복된 길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오늘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스승께 아멘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면 가장 복된 길,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또 실패하지 않는 인생,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은혜는 한 스승을 보내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축복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셔서 곡식을 풍성하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또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게 되고, 24절에는 밭가는 소와 나귀도 키와 쇠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요. 또 25절에는 겨울과 시냇물이 흐르게 되고 26절에 싸매어 주시고, 이런 풍성한 이야기, 어떤 축복의 이야기가 23절부터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될 때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기도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축복은 영적으로만 국한되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의 스승 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축복 또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23절을 다시 보시면 23절에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라고 말합니다. 또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또 네 가축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주의 은혜가 네가 뿌린 종자에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손으로 하고 있는 일이 되겠죠.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에 내가 손으로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셔서 곡식을 풍성케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성령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사업에 또 공부에 또 내 가족에 네 가축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 가족에 또 내 모든 일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으로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참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격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시고 그러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근데 그 긍휼과 은혜의 방법이 우리에게 한 스승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혼자 하니까 자꾸 실패하죠.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는 한 스승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또 이걸 갖다 버려라 이게 바른 길이다. 그 성령의 순종함을 따라 살면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성령에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이 땅의 일상에서 풍성한 축복으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27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아수르가 늘 유다를 괴롭혔죠. 그래서 유다가 아수르 손에서 벗어나 보려고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손에서부터 구원은 아수르의 멸망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지죠? 유다가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참 못 믿어했던 그 하나님에 의해서 아수르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세상이나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뭔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옛날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분도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 처해 있다면 그 문제를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도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패역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나의 은혜, 그러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아멘 하며 순종하며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